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와 아이를 물리친 바로 그때 가나안 부족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때 9장에 있는 이야기로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투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겁결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언약을 체결해버리는,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한계, 부족함이 아주 극명히 드러난 곳입니다. 뭔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결국은 기본을 살려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 또 거짓말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 결국 동기는 좋은데 과정이 잘못된 기본의 모습이나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가나안 부족 하나를 살려주게 된 이스라엘이나 결국은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대목입니다. 그런데 9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잘못된 사람들, 또 최선을 다하지만 묻지 않았던 이스라엘들, 그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신, 어느 한쪽도 징계치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을 가지고 10장에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부족은 아이 성보다는 훨씬 더 큰 왕도에 가깝다. 일반 성읍이 아니라 왕이 거주하는 일반 성주, 호족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 호족이 다스리는 성이 아니고 왕이 다스리는 성일 만큼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고하게 나오는 사료를 보아도 아이성에서 나오는 발굴 자료보다 기브온에서 나오는 발굴 자료가 훨씬 더 크고 위용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왕 입장에서는 그런 기브온이 자기들과의 약속을 깨고 그 모임에 동조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족 왕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 가운데 5 왕이 모여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10장은 가나안 남부 전쟁입니다. 가나안 북부 전쟁은 다음 주고요. 이번 주는 남부 전쟁인데 굉장히 신속하게, 드라마 지지부지하게 끌지 않고요. 아주 신속하게 남부 점령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한 장 안에 끝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에 앞서서 이 아도니색이 하기 원했던 것은 기브온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와 마음을 맞추지 않았느냐. 그래서 또 다른 배신이 가나안 부족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침공합니다. 자, 우려했던 일 중에 하나가 현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이 구원 요청을 이스라엘에게 하게 됩니다. 6절에 가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 이 아모리는 가나안을 통째로 이야기할 때 아모리라는 말을 씁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그 골짜기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아모리의 연합군 5 왕의 연합군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벳호론쯤 이르러서는 11절에 가니까 큰 우박덩이가 내려서 연합군을 죽게 하였다. 근데 이스라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박의 이야기는 성경에 간혹 나옵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우박이 이렇게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자주 있을 법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큰 덩어리가 떨어지는 법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 때도 그렇고 여기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우박이 떨어서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수가 칼로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많더라. 결국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우박이 쏟아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태양아 머물러라 라고 하는 외침을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성경 적고 있습니다.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야살의 책은 고대 민족에 있었던 고대 국가들의 전쟁 이야기, 그 전쟁 이야기 가운데 좀 특별한 이야기들, 승전보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태양이 멈추어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중일도록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태양이 멈춘 이야기는 참 논란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주의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별들이 떨어지고 산들이 녹고 강이 춤추고 하는 식으로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해가 멈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사의 과학자 이야기인데, 해롤드 힐의 이야기인데, 태양과 달의 궤도를 연구하다가 지구 역사에서 하루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23시간하고 20분간 지구의 궤도가 정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40분은 대체 어디 갔느냐? 히스기야 시대에 이령표가 10도 뒤로 물러났는데 그 10도가 대략 한 40분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이 예화 참 많이 씁니다. 근데 나사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그런 소리 한 적 없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이건 입증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창조과학회 소속의 과학자들도 있고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게 답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답이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근데 지구상에 있는 많은 고대 문헌들, 해가 멈춰버렸다, 해가 지나가지 않고 그냥 서 있다 하는 그 사건,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렇게 멈췄을까요? 해가 멈추면 지구 자체가 돌질 말아야지요. 지구가 안 돌아가든지 아니면 해가 가만 있든지 아무튼 그럼 지구 전체가 경험하는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만 이 기록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에도 이 기록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똑같은 문맥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상한 일이 있었다.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 혹은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고 동쪽에서 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기록을 한 내용들이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이라든지 애굽의 역사라든지 혹은 그리스나 로마나 아즈텍이나 남미의 페루나 혹은 바빌로니아나 거기에 역사책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역사책이 지금 우리가 보는 과학 잡지처럼 반듯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태양이 어디에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역사적인 고증으로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논란이죠. 또 하나는 과학계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화만 그대로 쓰지 말고요.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된다고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태양계의 어느 위치에서 지구가 시작을 했을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태양이 지금 여기 있는데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이 자리에서 시작했느냐 저쪽에서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해서 공전을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최초에 이 지구가 그러니까 공전을 하고 있지만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지만 지구 스스로도 뱅글뱅글 돌아요. 자전이라고 하지요. 이 자전을 시작할 때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자전을 했어요.
자전하는 축이 있습니다. 자전축이 있어요. 어느 축을 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 그게 북극과 남극을 꼬치로 꿰어놓은 것처럼 그 축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시면 이게 예전에 배우셨죠? 자세히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게 창조 때부터 그렇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세기 지구의 자전축이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역사, 자연책 혹은 물리책, 지구과학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위치에서 지구가 돌아가질 않아요.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빙하가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요. 그래서 자전축이 변했어요. 그래서 시계가 옛날에 우리가 쓰던 시계하고 지금 시계하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주 미세하게 시간에 오차가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21세기에. 더군다나 지난달인가요? 남극에서 수백 톤짜리 빙하 하나가 부셔져 버렸어요. 막 녹다 보니까 이 녹는 걸 더 이상 견디지 못해가지고 빙하가 큰 동굴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게 부셔져가지고 바다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무게가 굉장하답니다. 그러면서 나사에서 발견한 게 지구 자전축이 0. 몇 도가 움직였대요. 근데 이게 지나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면 지구 자전축이 그대로냐 있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기록을 했거나 알고 있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뭐 시간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 시작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작했는데 이 자전축 가지고 이 궁전주기 가지고 이렇게 돌았으니까 24시간이 비었다라고 말하면 되지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고 태초를 모르는 과학이나 그럼 과학적으로 설명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창조과학회나 사실은 난감하게 서로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는 하면서 난감하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지구한테 멈추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야 멈춰라, 돌던 걸 멈춰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과학자들 가운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들이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자동차를 막 빠르게 몰고 가고 있다가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짐들이 사람이 앞으로 다 튕겨 나오지요. 자, 지구가 도는 속도가 1초당 30km인가요? 300km인가요? 그렇게 돌아간대요. 그러다 멈춰버리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튕겨나가지 않겠느냐. 그건 제 궁금증이었어요, 사실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지구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그렇게 멈춰도 놓치지 않을 만큼 더 강하대죠. 300배가 강하답니다.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고 한들 지구에 있는 어떤 것도 튕겨나가지는 않는데요. 이게 지구의 인력이래요. 지구의 그러니까 중력이래요. 그만큼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요. 아무리 힘을 줘서 펄쩍펄쩍 뛰어올라도 결국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힘이 갑자기 멈춰도 안 튕겨나가게 만든대요. 그러면 지구가 도는 걸 멈춘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리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문장은요, 히브리어로 풀어내면 태양아, 네가 하던 일을 중지해라 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네가 지구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그 일들을 태양 너는 중지하고 있어라. 태양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지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일을 중지해버리고 나면 지구는 멈춰버린대요. 가만히 서 있는답니다. 지구가 움직일 필요 없어요. 돌고 있던 지구를 하나님이 멈춰라. 그래야 해가 여기 가만히 떠 있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는데 지구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원심력의 원리 때문에 돌고 있어요. 근데 태양이 지구를 건드리고 있는, 끌어당기는 힘을 멈춰버리면 이 모든 답이 다 나와버린대요. 히브리 시인,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들은 이 문장을 쓸 때에 그들은 지동설이니 천동설이니 하는 그런 이야기,
지구의 지름이 얼마고 지구가 초속 얼마로 돌아가고 지구의 중력이 얼마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 당시 과거로는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아직 발달한 과학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태양, 네가 하던 일을 멈춰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지구를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해야 되겠으니까, 내 백성이 일을 마쳐야 되겠으니까 태양아, 너 하던 일 멈춰라. 우주 공간 안에서 지구를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주에 돌아가던 질서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 멈추어 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이 그 일을 멈출 수 있느냐? 이건 과학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한답니다. 태양에 가본 사람이 없거든요. 태양의 중력이나 인력이 어느 정도로 세고 어느 정도로 멈출 수 있는지를 아무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을 쓰면서 그런 논쟁의 여지를 이미 피해가 버렸어요. 그냥 우리만 예화를 들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냐 과학적으로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이지, 히브리인들은 그 고민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그렇게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중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남부 연합군을 그 하루 동안에 다 섬멸해 버립니다. 그 한나절이면 보병이 진군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특전 용사들, 지난주에 끝난 그 태양의 후예 그 특전사들이 하루 동안에 진격하면서 적을 죽일 수 있는 속도가 있대요. 그 속도로 달려가면서 전쟁을 치렀으면 하루 안에 이 5부족을 다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밀고 갔다는 거죠. 적이 대항할 틈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10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3가지만 짚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바로 지난주의 이야기죠. 우리를 속인 나쁜 인간들이에요. 걔들이 나를 속여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면목이 안 서요. 또 그 일 때문에 지도자들이, 여호수아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원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간의 일을 기억 못하냐,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느냐 그러면서 장로들이 얼굴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브온이 여기 계속 우리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려주었지만 우리 옆에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는 한은 볼 때마다 이게 부담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죽어 없어져요. 우리의 부담이 없어져요. 그러다 나중에 할 말이 생겨요. 거 봐,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일 이루시잖아. 장로들도 고개 다 쳐들고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우리 좀 실수한 거죠.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지면, 역사가 좀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려놓으면 이 사람들은 내내 우리 민족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남부 연합군이 나서서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지들끼리, 대적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뭐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한쪽은 좀 피해가 크고 한쪽은 피해가 조금 덜 하겠지요. 여하튼 우리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두 쪽 다 건드려버리면 우리 전쟁하기는 편해요.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딱 그렇게 하면 좋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왕 약속 맺은 것이라면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비록 기도하지 않았던 실수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저 사람과 교제하는 게 좋을까 나쁠까, 우리 맨날 그거 따지고 있지요. 저 팀에 줄 서는 게 좋을까, 이 팀에 줄 서는 게 좋을까, 이리 어울리는 게 좋을까, 저리 어울리는 게 좋을까, 이거 따지고 묻는 게 사람들입니다. 요즘 신문에 총선 끝나니까 뭐 새누리당 안에
뭔 계파가 무너지네 만해가면서 그게 뉴스거리예요. 그거 무너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무너지면 어떻고 안 무너지면 어때요? 국회가 잘 유지되도록 거기에 관심 갖고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기자들이 눈이 좀 거기에 갔으면 좋겠는데 맨날 남의 집안 싸움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집안 싸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상관할 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게 대한민국하고 큰 상관없어요. 국민들이 지금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인지 거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의 백성들의 관심은 거기밖에 없나 봐요. 근데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어요. 유불리에 따져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본을 데리고 있는 게 좋은지 그냥 슬쩍 방임해두면서 죽는 게 좋은지 그러지 않아요. 약속했으면 나와 한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밤새도록 길갈에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우박이 먼저 쏟아졌습니까? 백성들이 뛰어 올라가는 게 먼저였습니까? 백성들이 뛰어 올라가는 게 먼저였어요. 불편한 계륵 같은 존재이지만 저들하고 같이 사는 게 평생에 힘들어요. 평생에 그 기본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쟤들을 살려놔가지고 그 이야기 할 거라고요. 옛날에 친일파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대한민국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기 원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거기다 우박덩이 부어 던지시는 거예요. 나의 유불리가 아니라 언약을 성실하게 행한다면 나도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태양을 좀 멈추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실수투성이에요. 인간의 한계 다 드러냈어요. 실수투성인 것 다 드러냈어요. 이게 9장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니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10장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투성 일을 다 벌려놨어요. 마무리는 누가 하세요? 태양아 너 하던 일 멈춰. 내가 이 백성 도와주고 싶어.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하다못해 애가 내 말 안 들어도요. 너 한번 당해봐라 이 녀석아. 어제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애한테도 화풀이 하는 게 부모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몇 번을 가르쳐줘도 실수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끝까지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백성이 주변 나라들에게서 조롱거리 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10장, 11장, 12장으로 넘어가면 남부연합군이 하루 만에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이지 않고 전쟁을 또 벌입니다. 11장은 북부연합군하고 싸움이에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요. 좀 그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있습니까? 듣기 싫으시지요? 그 이야기 다시 설교 시간에 나온 것도 싫으시지요? 하나님은 더 싫어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조롱받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지도자들이 그렇게 조롱당하는 것을, 무시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흔들어서라도 내 백성을 지켜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가나안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지만 그것 보지 마세요. 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교회를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용기를 부어 넣어주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들이 힘을 발휘하고 우리를 넘어뜨려가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아이고 이래서 어떻게 하겠나, 세상에 다섯 부족이 다 일어나서 우리를 덤벼오네, 얼마나 그 기세에 등등하겠습니까? 이제 전쟁 몇 번 치러보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니라 여리고는 몇 바퀴 돌다 끝난 전쟁이고요. 아이성은 매복수를 한번 가르쳐주고 써먹었는데 이번에는 5나라와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용기를 주셔야 돼요. 전쟁도 자주 해봐야 된대요. 대한민국이 왜 자꾸 외국에다 파병을 하는지 아십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 가서 전쟁을 치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실전 경험을 하면서 새로 나온 무기들이 사용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아, 요즘 전략은, 요즘 현대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배워오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장교들이 그걸 배워서 가져와가지고 우리 야전교범을 바꿔요. 군대 전략 전술을 바꿔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막 해본 전쟁이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는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들한테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이성은 매복 전술을 한번 써봤어요. 그것 가지고는 저 숫자가 많은 5부족 연합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얼마나 클까요? 근데 그 불안감을 하나님이 다 잠재워 놓으시려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얼마나 해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래, 정말 하나님 나한테 용기 주시나 봐,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로 나서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면? 그게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에요.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해.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거야. 어떻게? 봐, 저 우주를 멈춰줄게. 내가 만든 저 우주를 멈춰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게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과학으로 어떻게 풀어낸다고요? 과학의 시간으로, 초침으로, 시계로, 무슨 중력으로, 인력으로, 지구과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로 풀 수 있습니까?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다 가지고 한번 표현해서 알려줘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표현하세요. 봐, 내가 태양 꽉 붙잡고 있을게. 싸워. 끝까지 싸워봐. 내가 이거 붙잡고 있을게. 너희들 칼로 아무리 휘둘러봐. 팔 아프지? 소총이 아니라 칼 휘두르면서 싸움해야 돼요. 내가 한 번 해줄게. 우박 떨어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진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장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 기적이 이렇게 타당하냐, 이렇게 합리적이냐, 이렇게 이론으로 맞느냐, 그 이야기를 적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셔. 우주를 움직여서라도, 지구를 움직여서라도, 태양을 멈춰서라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간 너희의 하나님이야. 출애굽 2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여호수아 때에 이 일이 있었어.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가나안에 아직 부족들이 남아있지만.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가나안을 완벽하게 점령한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을 물리쳐서 솔로몬 다윗 왕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어야 돼요. 그때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만 알아도 얼마나 든든해요. 그것만 느껴도 얼마나 힘이 있어요. 저희 집 강아지를 데리고 밖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림교 옆에를 지나가는데 사자개를 만난 적이 있어요. 사자개라고 아세요? 중국산 개인데요, 모양이 꼭 사자같이 생긴 녀석이 있어요. 갈색으로 되는데 이 털이 이렇게 사자처럼 갈기가 있는 개인데요, 저희 집 개의
한 5배는 돼요, 크기가. 그러니까 덩치로 보면 얘가 덤벼서는 안 돼요. 그런데 걔한테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왜 그럴까요? 뒤에 주인이 있어서 그래요. 그 주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려니 하고는 덤벼요. 근데 목소리 듣고는 저도 놀랐어요. 그 사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저희 개는 잽도 안 돼요. 그런데 주인이 뒤에 있으니까 겁이 없어요. 겁을 상실했어요, 얘가. 간이 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면 무서울 게 뭐 있어요. 태양을 붙드시고 우리를 움직여주시는 그분이 내 편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내 뒤에 계시는데 그분의 존재를 믿으세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뒤에 힘이 되셔서 여러분의 어깨를 붙잡고 걱정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보이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맨날 찡찡거리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 모레도 걱정할 거고. 그 하나님이 내 어깨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다못해 우리 집 강아지도 지 주인 믿고 뛰어나가는데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고 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뒤에서 내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사랑을 여기다 구구절절히 구석구석에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서까지 표현해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메뚜기같이 살지 맙시다. 메뚜기 인생 살지 맙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그것 알지 못하고 징징거리고 있는 저 땅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밤에 참석하지 못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또 징징거리고 여러분 앞에 찾아올 또 다른 우리의 교우들에게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래 넉넉하게 알려줄 수 있는 청지기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